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과 흙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부분으로 어려서부터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초점을 그 집에 대한 부분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부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는 없었어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광야 교회라는 표현이 있긴 했지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 사도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셔서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생겨난 이 초대교회의 형태의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생겨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주된 고백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죄의 종이 아니라 생명의 자녀로서 참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짐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세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것이 그냥 너희 집 지을 때 기초 단단히 해라. 흙 위에다 했다가 홍수 나면은 집 쓸려 내려간다. 그 아주 상식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반석을 누구로 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그 위에 단단하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없이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합니다. 재정을 많이 해서, 아니면 무슨 시스템을 많이 갖추어서,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형태로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놓고 교회에서 예수님 없이도 즐거운 교회의 형태를 띠는 말은 교회인데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메시아 되심도 부인하고 그냥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좋은 스승이었다, 사람으로서 좋은 교훈을 남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온전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격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형태의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팽배합니다. 사실 이것은 꼭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4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면서 말로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주로 섬겼으면 그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에 기인한 행함이 있어야 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반드시 뭘 가져옵니까? 성장을 가져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 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교회인데 본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가 우리 1년의 표로 지금 삼고 있잖아요.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능력은 주셨는데 하든지 안 하든지는 내 맘대로인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이제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게 우리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말 그대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히 종교 활동에 열심인 자였고 온전한 자였고 삶에 있어서도 행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품위가 있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면 당신처럼 이렇게 행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그 메시아인지를 물으러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분명히 종교 행사, 말 그대로 종교 활동이죠. 종교 활동 가운데 굉장히 실력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종교 활동의 실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을랑 말랑한 게 아니에요.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 창조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러면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은 아이로 새롭게 태어난 거잖아요. 아이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아이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인데, 죄로 인해서 다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주일날 모여서 저희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이게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어지면 목사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풍파들이 있어요. 창수가 나기도 하고요, 바람이 부딪히기도 하고요, 물이 갖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근데 견고하게 서요. 이유는 뭡니까? 똑같은 집을 지었어요. 근데 흙바닥에 졌을 때는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근데 이유는 반석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집이 좋은 집이어서가 아닙니다. 집을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무엇 위에 서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거듭남에 있어서,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부모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양식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자라납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되시고 나를 주장하여 이끄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기르시기에 우리의 자라남에 있어서 세상에 그 악한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이 내팽개쳐놓고 게임하다가 아이가 죽는 사건들이 몇 년 전에도, 아니 제가 눈을 의심했어요. 비슷한 사건이요, 몇 번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합니까? 근데 이 세상의 부모는 그렇게 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는 하나님임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세상 부모도 생선을 달라 할 때 뱀 주지 않고 떡을 달라 할 때 돌 주지 않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하신다라는 것이 세상 부모의 정상적인 부모, 선한 부모보다도 하나님은 더 어떤 부모라는 겁니까? 온전하신, 완전하신 부모로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남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동이 수반됩니다. 자라나면 걷게 돼 있고요, 자라나면 만지고 하게 돼 있고요, 자라나면 말하게 돼 있고요, 자라나면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능력 안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에게서 기인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집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공간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분명히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이 본문과 같이 짝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인데,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보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한다는 얘기는 종교 활동,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주제, 그런 말 그대로 이 대표적인 주제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아예 불신자들은 주여 주여 하지 않죠. 아예 이방인들이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사람이 누구라도 사람이 그거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평가할 것 자체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게도요, 이 땅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서 착 자라는데 천사들이 물어요. 저 가라지 뽑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뽑지 마라, 가만두어라. 천사라 할지라도 그거 뽑고 안 뽑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누가 천국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사람은 이 중에도 불신자 있어, 그런 생각은 우리가 아예 가질 필요가 없는 생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신적인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로 네가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삶의 행동으로서 반드시 뭐한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 자는,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자를 우리는, 제가 왜 사람이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는 가라지 뽑는다고요, 안 뽑는다고요?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불신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은 목사인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런 생각 전혀 갖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내용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여기에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내가 반석 위에 세운 집인데,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인데,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국 백성은 반드시 그러니까 뭐가 증거로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증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은 단지 일깨워주는 것뿐이에요. 일깨워주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안에 두셨어요. 그게 내가 상태가 나빠서 귀가 막혀 있을 때는 잘 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에서는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증거됩니까? 매일 새벽에 증거되고, 수요일 날 금요기도회로, 또 주일날 오전 오후로 주일학생, 중고등부, 이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 증거됨을 통해서 내가 잠시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요소들을 다시금 일깨우게끔, 다시금 그것을 바로 되뇌어서 내가 길을 잠시 삐끗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잠시 삐끗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 전했거든요. 우리는요, 언제나 비틀거리면서 걷게 돼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저르면서도 걷기도 하고, 비틀거리면서 걷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정신없이 엉뚱한 데로 가기도 해요. 근데 바로 눈앞만 보고 가면은 방향이 언제나 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거기 구덩이가 있고 수렁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도 뭘 바라보고 계속 가면 나를 도우시는 이와 결국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가 우리의 종착지거든요. 거기를 바라보고 걷는 자들이에요. 거기를 바라보고 걸을 때 잠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잠깐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시각이 적어도 그 빛을,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으면 결국에는 길을 잃습니까? 똑바로 가게 돼 있습니까? 결국엔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정말 성도냐? 그러면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빛된 삶,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소금이 맛을 내는 삶,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참된 은혜의 삶을 네가 살아내므로 내가 지금 주님을 보고 걷고 있습니다를 증거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그 마태복음 7장 22절 보시면은 또 그것을 아주 더 명확하게 말해요. 이것은 우리에게요,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는 이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46장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인데 지금 이 사람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요 많은 권능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두 개를 교차해서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이 행동 분명히 많은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고 많은 권능을 보였어요. 이걸 보였는데 그게 누구의 말과는 상관없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과는
상관없었던 거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했는데 그 권능 가지고 교만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나 이런 선지자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멸시하고 사랑 없이 오히려 마음에 자기 교만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있다면 거기 그리스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교만을 저주하십니다. 교만한 자를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교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 교만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교만은 밑에 반석이 그리스도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꼭 그리스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집만 멋들어지게 져가지고 사람들이 내 멋들어진 집, 선지자 노릇을 하는 나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우와, 저 사람 대단하다, 그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했습니다. 이게 딱 누구 기도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광장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여,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고 저 이방인들, 저 개되지만도 못한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제가 11조를 어떻게 하고, 제가 예배를 어떻게 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소리내서 기도했거든요. 광장에서. 이거 지금 다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꼭 명함에 거기다가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했으면 그거를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몇 회 이런 걸 적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 적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인 것이 명확합니까?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만 멋들어지면 돼요. 집이 멋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됐고, 밑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놓은 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진짜 무너져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딱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집을 몇 층짜리를 지었냐, 아파트를 지었냐, 대단한 집을 지었냐, 이런 거 말하지 않아요. 그 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석 위에 있냐, 흙 위에 있냐. 그 집이 반석 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증거가 너희에게 있는 삶을 너희가 살아냈느냐, 반석 위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팽배하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많은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마트 지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이윤 추구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요, 다 동역자인 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같은 동역자가 아닌 교회들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말하는 교회는 우린 다 동역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꼭 주님이 하나님일 필요는 없대요. 요즘에 제가 되게 걱정되는 것이, 갑자기 젊은 20대 30대한테요, 20대 30대한테 기독교가 굉장히 관심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20대, 30대, 40대까지 막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많이 막 알려지고 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하는 게, 지금 무슨 유튜브에 되게 좀 유명한 유튜브가 있나 봐요. 그 유튜브에서 기독교 시리즈를 다뤘는데 그게 조회수가 막 100만 회가 되고 막 엄청나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분명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찾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뭐로 됐든 그리스도가 증거됐고 하나님이 전해졌으니까 된 거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찾아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본문 비평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본문 비평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요, 성경의 축자적 유기적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일종의 문학책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학이라든가 다른 모든 것들은 비평이 있잖아요. 비평 문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책이 이것은 이렇게 잘못됐고 저렇게 잘못됐고 이거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시기적으로 어떻고, 이런 비평 문학에 대한 형태로서 성경을 비평하는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경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보는 겁니까? 틀릴 수 있다, 성경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이 나타난 것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그 신비, 여기서 나타나는 이적들, 그런 것은 꼭 이적이 있었다라고 보지 않는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만 사실은 이것은 그냥 신화적인 비유적인 이야기다, 이런 형태로 풀어내는 방송이더라고요. 되게 저명한 교수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연세대 신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 비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박식하고 똑똑하시고 되게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다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목회자인 제 기준으로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적용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들,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받아들인 예수는 꼭 하나님이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실 필요가 없는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예수님은 좋은 사람, 좋은 교훈이 되는 사람, 그냥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완전히 산산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 반석 위에 세운 집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앞서 말한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반석에 세워진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어디 간다라는 것을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에 가는 명확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들이 사실상 각자 교회를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사랑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기쁨이 넘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많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달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타나는 사랑과 기쁨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기쁨이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기쁨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기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에만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집은 지었다니까요, 내가 집은 열심히 지었어요, 집은 내가 열심히 지었어요. 차라리 여러분 대충 짓는 게 나아요. 우리 이 집을 짓는 비유에 또 하나 잘 아는 비유가 있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지었고 한 사람은 나무풀 집으로 지었어요. 나무풀 집으로 지은 거 보면 이거 정성스럽게 지은 겁니까? 대충 지은 겁니까? 이거 대충 지은 거죠. 자기 의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는요 큰 은혜가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나무풀 집으로 지었어도 어디에 지었습니까? 반석 위에 지었거든요. 반석 위에 지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은요 훨씬 더 무서운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집을 지었어도 반석 위가 아니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을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가 아니네요.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 못 찾아서 지금 설명드리면, 독수리가 와가지고 이것을 다 이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가 나와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장면이 나와요. 독수리는 뭡니까? 독수리는 썩은 거 먹는 거거든요. 시체 먹어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는, 호세아 8장입니다. 지금 생각났어요. 호세아 8장. 호세아 8장을 보시면 호세아 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에서 떠난,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떠난 자들에게는 원수가 독수리처럼 그 분명히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거기를 덮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수리는 시체 먹습니다. 시체, 썩은 거 뜯어 먹거든요. 독수리는 시체 뜯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여서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 아시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사람과 같은 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지 않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요, 그냥 시체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체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함부로, 예수님을 말 그대로 신적인 존재가 아닌 다른 어떠한 많은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 두는 순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행하는 각종 종교행위, 호세아 당시에요, 이 사람들이 제사도 잘 드리고 막 종교활동,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종교활동하는 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정말 잘했죠. 열심히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그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는 죽음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죽음의 장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의 순종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하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거예요. 중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간 없어요. 발을 양쪽에 걸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사망과 생명에다가 양쪽에 발을 걸친다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세상이든지 생명이든지, 애굽이든지 가나안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될 거 아니면은, 죄의 종에서 벗어났으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단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부패성, 있음뿌리 때문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관성 때문에,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종이를 이렇게 접어놓으면 이 관성이 생겨요. 관성이 생겨서 우리가 자꾸만 죄악처럼 이렇게 꺾여지려는 이 관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기대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내가 세우려고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아담은 죄 없이 창조됐는데, 죄가 없이 창조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만 맡겼더니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갑니다. 죄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 되시는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인이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그게요,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선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과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오늘 본문이 말해요,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얘기는 네가 나를 주여 주여 정말 나를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행할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면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인지, 지금 내 말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누구와 같은 자인지 내가 보인다라는 것이 예와 지금 비유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거와 같냐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지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추를, 너희의 집의 그 주추를, 나라는 존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깊이 박아 놓은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린 잘 아시죠? 건축자는 납니까?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까? 건축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나를 깊이 박으신, 연결시키신 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저 반석에다 내가 박아야겠구나가 아니라 그것을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있는 주추에 박은 것이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다, 하나님 내가 행했으니까 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행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으신 그 순간에 이미 확증된 거라는 거예요? 안 된 거라는 거예요?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은 내가 선택사항입니까?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까? 마땅히 행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잘하는 것처럼 마땅히 행할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 자꾸 순종을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뭐 행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러고 예배가 이렇게 많고 묻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 하고도 기쁨으로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대신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라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칭찬하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단지, 따라하겠습니다, 종교 활동이 되게 하지 말자. 그게 단지 종교 활동으로 그것을 하는 거면 하나님만 못하는 겁니다. 종교 활동을 성실하게 가면서 살았다고 착각하는 그런 죽은 교회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이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세워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나오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우리를 아신대요. 제가 이거 말씀 여러 번 증거해가지고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안다, 내가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 말 그대로 성적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는 그래가지고요, 부모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부부관계, 처음에 아담에게 주신 것은 부모나 자녀를 준 게 아니라 하와를 준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무슨 관계? 우리의 신랑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로서 우리와 연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혼 관계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어요. 그런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부부 관계로서의 언약 관계를 깨트리신다고요? 안 깨트리신다고요? 절대 깨트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집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아까 그런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은요, 큰일 나요. 그런 식의 적용의 설교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인 논의 가운데는 논리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주셨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나오셔야 돼요. 그 생명의 삶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독수리들이 그 썩은 것들을 다 물어뜯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헛된 부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름과 함께 주님의 뜻이 뭔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어요. 누구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들,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우리를 영생 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 누린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 받아 누린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백성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증거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활동이, 내 행동이, 내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 활동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활동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자양분으로 나타나는 열매와 같은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영양소로 인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되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무엇한다라는 잘못된 접근, 거짓된 접근으로 빠지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가 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집된 것이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해 나가는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 생명이 있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